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되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당에 들어가 제의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군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사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심히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은 해신일이죠. 해신일은 사비다 수행 중에서 다나바라밀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날입니다. 다나바라밀의 목적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에 있죠. 그래서 우선 한 달 중 하루를 부처님한테 바치는 거, 그리고 또 내가 벌어들인 수익금에서 일부를 부처님한테 버리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천업보시와 또 그 한 달에 하루를 부처님을에게 버리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해신일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을 해방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막힌 업을 뚫는 거죠. 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막히곤 합니다. 생각이 막히면은 그것이 잡념인 것이고 말과 행동이 막히는 것은 집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거를 뚫기 위해서 하루를 우리가 부처님한테 바치는 그러한 시간, 이게 바로 해신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해신일, 오늘 해신일의 법문으로서는 제가 인도에서 불교가 왜 멸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도에서 불교가 왜 망했는지 그거를 알므로써 진짜 그 불교는 어떤 가르침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소중한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종교가 발생지에서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희귀한 일이에요. 원래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탄압을 하면 할수록 번성하는 게 종교거든요. 그런데 그 종교가 아예 그 발생지에서부터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그것도 세계 3대 종교라고 하는 불교라는 하는 종교가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에서 없어졌습니다.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스님들이 포교를 잘 안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포교를 하지 않고 수행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불교를 멸망시킨 원인이었던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으시고서 처음으로 설법한 것이 녹약원입니다. 거기서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비구에게 법을 설하셨죠. 그때 그 법의 내용은 사성제 8정도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성제 8정도의 가르침을 설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은 5명의 비구에게 이제부터 가서 이 법을 전하라. 그리고 둘이서 다녀도 효율적이지 못하니까는 혼자서 가라. 이런 의미로서 물소의 뿔처럼 홀로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수행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포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전하는 게 자기 수행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탁발을 하러 다닌 거죠. 탁발을 통해 가지고,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도에 있었던 하나의 풍습이에요. 인도 바라문교에 의하면은 제일 위의 계급인 바라문들은 아이 낳고 다 키우고 나면은 그 부부가 같이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비구샤라고 부르죠. 여기서 비구, 비군이라고 하는 말이 유리한 겁니다. 이 출가한 이들은 다니면서 탁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출가한 바라문에게 이 시주를 하는 사람들은 그 공덕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에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탁발을 하고 이 보시를 또 보시하고 보시 받고 이거는 아주 탁발이 그냥 아주 그 당연한 이 수행자들의 당연한 그러한 생활 양식이었습니다. 탁발하러 가서 가르침을 전하고 이런 게 이제 그 당시에 포기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 인도는 이 몬순 기후에서 더울 때는 한참 덥고 비 올 때는 또 비만 계속 내리는 장마철이 한 3개월 지속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덥거나 비가 오거나 이럴 적에는 괜히 다니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가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돌아다닐 적에는 위험한 그러한 시기 3개월 동안은 부처님이 안거를 해라 그러셨던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은 이제 다니지 않고 모여서 안거를 하면서 수행을 했죠. 그런데 뭐 그 당시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거를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원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탁발을 하다가 포교를 하다가 형편이 여의치 못하니까는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한 군데 모여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이러한 이제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다 보니까는 왕족이나 또는 이 부자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가르침이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하다 보니까는 일반 서민들한테까지는 좀 서민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족이나 또는 그 많은 재산이 많은 자본가들에게 주로 불교가 포교가 되어지고 그들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탁발하러 다니지 않고 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먹을 것이 생기니까는 자꾸 절에 머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망상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아주 온갖 철학적인 망상만 해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도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인데 이걸 더욱더 어렵게 만들어 놨으니 그쵸? 불교가 퍼지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이유는 첫 번째는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지 않았죠. 전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그쵸? 자꾸 선전을 하고 알고 해야, 그쵸? 무슨 소리인지 들어야 그것도 믿든지 말든지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한 원인이죠. 그러고 보면은 지금 한국 불교도 포기하지 않아요. 되게 수행만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불교도 잘못하면 망합니다.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불교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이 첫 번째 원인이 포교를 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불교가 힌두이즘화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힌두이즘화 되어 버린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었어요. 힌두이즘화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교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힌두이즘화 되면서 불교를 버려버렸어요. 이게 문제라. 힌두이즘화 되면서 불교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힌두이즘화 되어가면서 불교를 더 알기 쉽게 전파한 것이 아니라 뒤로 갈수록 점점 그쵸? 불교는 사라지고 힌두교만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교는 힌두교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게 멸망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선 힌두이즘 하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 근본이 뭔지 이것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의 동기는 사문유관으로서 알려져 있죠. 동서남북의 문으로서 외출을 나가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보냐 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면은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유는 윤회를 하기 때문이고, 윤회를 하는 이유는 업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업이 다 없어지면은 윤회하지 않기 때문에 업만 없애버리면은 그쵸,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해결된다. 이게 그 당시의 교리였어요. 그 당시에 부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때 종교가 바라문교인데 바라문교의 교리가 그러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가르침을 철석같이 믿으셨죠. 그래서 본인도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을 없애려고 출가를 했는데, 업이라고 하는 건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가신 것이 명상하는 것인데, 이들은 명상을 통해서 무념무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생각도 끊어지고 말도 끊어지고 행동도 끊어지기 때문에 업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들의 가르침대로 그런 명상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무념무상의 경지까지 도달했어요. 그러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스승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이게 다래요. 왜 그걸 물어봤느냐 하면은 분명히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이건 삼매에 빠졌을 적에는 그랬죠. 근데 현실로 돌아와 보면은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무념무상에 빠져가지고 업이 사라진 상태는 그냥 망상의 상태에서 업이 사라진 거 뭐가 다를 게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업은 사라지지 않고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행주의로 들어가시죠. 고행주의라고 하는 것은 업에도 악업과 선업이 있는데, 악업은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능은 더더욱이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거는 무엇인지 다 안 해주면, 그쵸? 그러면 이제 악업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육체가 원하는 거를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게 먹는 거죠. 숨 쉬는 거죠.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습니다. 잠자는 거 잠도 안 잡니다. 이래가면서 몸을 괴롭히죠. 그랬다가 악업이 사라지고 선업만 남게 되면은 그거마저 없애버리면은 업이 다 없어져 가지고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게 된다. 이런 이론이죠. 거기에 맞춰 가지고 6년 동안 철저하게 고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해도 안 없어지는 거야. 배고픈 걸 참으니까 자꾸 더 먹고 싶은 생각만 들어. 잠을 안 자니까 자꾸 잠자고 싶은 생각만 들어. 숨을 멈추니까는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숨을 쉬라 해가지고 숨을 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부처님은 이제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틀렸다, 그거를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이 궁전에 있을 적에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생각 다 했더니 생각이 사라지더라.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다 했더니 말과 행동도 사라지더라. 그런데 사라지고 나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업을 없애는 방법은 실컷 생각하고 실컷 말하고 실컷 행동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쵸? 그런데 이 업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이게 행복한 세계가 아니라, 그쵸? 업을 활활 태우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이란 업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업, 자기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하는 것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거는 다 인과응보로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거라 이거죠. 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쵸? 또 무언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가 사는 환경을 만든 거고, 내 가족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가족이 사는 환경을 만든 거고, 그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지역사회의 환경을 만든 거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만든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는 환경이 있죠. 그러려면은 내가 살고 싶어 하는 환경 속을 살고 싶다면은 내가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완전 연소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렇게 활활 태우며 산 삶, 그 과정이 다 행복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설하신 겁니다. 이게 불교의 다예요. 이게 바로 팔정도고 어려운 것도 없고, 그쵸?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당신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 있다면은 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세요. 이거로 끝이야. 이게 바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지금 당신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쵸?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은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거야. 당신 생각한 대로 해보세요. 하다 보면 틀렸으면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서 배우고 깨닫는 거죠. 시행착오를 하는 거죠.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그쵸? 그러면은 언젠가는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이 원하는 환경을 만드는지 알게 되겠죠. 할 수 있게 되겠죠. 이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는 신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렇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삶에 관여할 수 있는 신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상도 없고 어떤 수행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는 도통할 필요도 없고 신한테 빌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이겁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일반 시민들은, 서민들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들은 그것보다도 그냥 신한테 빌면은, 그쵸? 신이 갖다 준다. 이 말이 더 알아듣기 쉽고 실천하기가 쉬웠죠. 하지만은 돈이 많은 그런 자본가들이나 또 권력이 있는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가슴이 와닿습니다. 왜냐? 그들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부를 얻었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얻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부를 갖다 주는지, 권력을 갖다 주는지 다 경험하고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알아듣기 쉽겠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쵸? 시민들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맨날 빌기만 했던 사람들이니, 예? 그 가르침은 더 어렵고 와닿지 않고 계속 빌고 싶겠죠. 그러니까 왕족하고, 그쵸? 또 자본가들, 이들한테 불교는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가 힌두이즘화 되어버린 계기가 바로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진신살이였어요. 부처님을 화장하고 났더니 부처님의 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살이하고 달랐습니다. 동그란 구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신기했죠. 사람들은 이 신기한 부처님의 유고를 가지고 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빌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쵸? 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신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다가 하게 빌기만 하면은 누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탑을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또 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전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던 스님들 중에는 저거는 불교가 아니야, 저거 부처님 가르침하고 달라 비난하지만은 어떤 스님들은 그런다고 저들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저들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해보자. 그러면서 그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힌두이즘화 되어버립니다. 힌두이즘화 되어버리면서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힌두이즘이라고 하는 건 신이잖아요. 신이 많이 있고 그 신한테 빌어가지고 소원을 이루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불교는 철저히 그거를 배격한, 그쵸? 다 나의 업보야. 내 생각과 말의 행동의 결과물이야. 라고 얘기했지. 그쵸? 신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 불교가, 그쵸? 힌두이즘화 되어 가면서 어떤 신과 같은 그런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신하고는 달라요. 원래 처음에 부처님은 인간인 석가모니 부처님만 부처님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처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무슨 아미타불이니 비로자나불이니 뭐 관세음보살이니 하나 있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계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네가 원하는 환경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라. 이거로 끝났지. 더 아무런 얘기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힌두이즘화 되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에서 진리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한 진리를 깨우치신 거죠.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연기법, 그쵸? 12연기, 사성제, 팔정도 이게 진리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깨우치신 거죠.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깨우치고 싶어도 진리가 깨우쳐질 성질이 없다면은 깨우칠 수 없었을 거예요. 조그만, 그쵸? 미약한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 가지고 천년만년 떨어져서 바위를 폐기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물의 힘이, 미약한 힘이 대단하구나 하겠지만은 바위 자체에 깎일 성질이 없다면은 천년만년이 아니라 수억 년이 떨어져도 바위는 안 깎일 거거든. 바위에게도 깎일 성질이 있으니까 깎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 자체도 깨달아질 성질이 있으니까는 깨달아진 거지. 그런 성질이 없다고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무리 노력한들 깨달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진리를 깨우쳤다가 아니라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 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개념으로 바뀐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게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준다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훼손되지 않았죠? 훼손되지 않은 채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심오해지고, 그렇죠? 더 오묘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깨우쳐준 진리, 그 진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 작용을 한 증거가 뭐냐? 진리가 우리도 깨우치게 하려고, 그렇죠?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법을 전한 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그런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만 계시겠냐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은, 그렇죠? 수없이 그 진리가 수없이 많아서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수없이 많은 부처님, 관세음보살, 무슨 보살, 지장보살 이런 모든 모습으로 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훼손되지 않았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힌두이즘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8정도는 네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려면은 네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해라. 그러면 그런 생각과 말 행동이 뭡니까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를 거듭해서 스스로 알아내라. 이게 8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반 민중들은 이것도 힘들어. 그쵸? 당장 무슨 결과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욱더 쉬운 방법이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3년 청정에 보시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도 스스로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뭐죠? 육바라밀이에요. 그쵸? 보시바라밀. 다시 말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이 했다는 생각이 없고, 그쵸? 받은 사람이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고, 보시물 그 자체에도 아무런 바람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보시를 하게 되면은 너도 모르게, 그쵸? 너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이 지게바라밀이고, 3년 청정에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참아내야 되겠죠. 그쵸? 우리가 보시를 내가 했다 그러면 했다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걸 참아야 되겠지. 그쵸? 상대방한테도 내가 했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것도 참아야 되겠죠. 보시물에도 뭔가 여기에도 우리가 바람을 넣고 싶은데 이것도 참아야 되겠지. 인욕바람일. 참아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실제로 3년 청정의 보시를 실천하는 거죠. 정진바람일. 그치? 그러면은 선정바람일.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고 나면은 반야바람일. 실제상으로부터의 통찰력이 생겨나가지고, 그쵸? 너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줌으로써,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게 만들어준다. 이게 육바라밀의 원리죠. 그런데 또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그냥 생각 없이 보시만 합니다. 내용을 얻다가 팽개쳐 버리고.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게 되죠. 그래서 또 나오는 것이 오문이라고 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몸으로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입으로는 부처님을 찬탄하고, 생각으로는 비파사나하고, 그쵸? 또 생각으로 사마타하고, 그리고 비파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마지막으로 회양, 모든 건 다 모든 결과는 부처님한테 맡기고 살아라. 오문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발전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불교가 힌두이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쵸? 어떻게 보면은 불교는 또 오묘해지고, 그쵸? 그리고 또 더 서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바람에 불교는 인도 전역으로 확 퍼져버렸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요, 이 바라문교가 힌두교로 둔갑한 다음에 불교 몰아내기를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불교하고, 그쵸? 이 토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나란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무려 한 300에서 400년간이나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왕이 있는데 쿠프타 왕조 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 왕이 이제 심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힌두교의 승려하고 불교계의 승려가 둘이서 토론하는 겁니다. 토론해서 지잖아요. 그러면은 개종하십시오. 그럽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 목을 확 쳐버려. 그런데 불교의 논법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 자티 논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원래 프리상카 논법, 용수보살이 만든 건데 불교는 절대 이 논쟁할 적이 있잖아요. 상대방의 그 주장보다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느님이 있다 그러잖아요. 불교는. 그러면 하느님이 없다 이러지 않아. 하느님이 없다 그러면, 하느님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 하느님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피지를 않아. 이게 이제 불교의 자티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주장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계속 질문만 하는 거야. 계속 질문만.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나중에, 아, 잘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좋은 예가 뭐가 있냐면은, 그 힌두교, 니아야 학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 모든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쪼개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미립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동그랗다 이겁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모여가지고 물질이 이루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원자하고 똑같은 거죠. 물리학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불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미립자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물질을 이루려면은 미립자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접촉하는 부분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분명히 그러면 접촉하는 부분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어찌 그것이 안 나뉘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기를 이 물질이 붙을 적에는 이렇게 한 면, 그러니까 붙는 부분이 있고 안 붙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면이 다 붙어가지고 물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동그랗다며.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동그래야지. 왜 네모나고 세모난 게 있느냐 또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손을 바짝 드는 거야, 항복.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법이 불교 논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논쟁할 적에는 불교식 논법을 쓰는 거는 반칙이다 그랬어. 왜냐하면은 서로의 주장이 있어서 주장을 부닥쳐야 이게 논쟁이지. 자기 주장도 세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는 질문만 해가면서 하는 그건 논쟁이 아니다. 그거는 배우는 거지. 그게 무슨 논쟁이냐. 이래가지고 그건 반칙이다. 그래서 못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논법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는 논쟁을 하는데 이제 불교 스님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예요. 스님들이 자꾸 이제 모가지 잘라서 나가. 그러니까 불교계에서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이기려면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주장을 세우자. 주장을 뭘 세웠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주장을 세웠어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는 연기법이죠. 무아사상이에요. 마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세워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전백승을 해버렸어. 다 이겨버렸어. 그러면서 드디어 불교는 있잖아요. 이 일제유심조라고 하는 견해가 불교 전체를 휩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걸 통해 가지고 뭘 버렸느냐? 가장 불교의 핵심인 연기법을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기독교인들이 하느님을 버린 거와 똑같은 거야. 하느님을 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버리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성립돼요? 안 되죠. 그런 것처럼 불교에서 연기법을 버려버린 겁니다. 무아사상을 버려버린 거야. 당연히 불교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불교 스스로가 그 논쟁에서 이기고자 가장 핵심을, 불교의 근본을 갖다 버려버림으로써 불교는 뼈대가 사라지면서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뭐라 그랬죠? 너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해라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까? 8정도에서는 시행착오를 거듭해라. 그렇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가는 과정, 이 모두가 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민중한테는 너무 어려우니까는 육바라밀, 그쵸? 나중에 삼륜청정 보시를 하게 되면은 반야바라밀, 지혜가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으니까는 오문이 나온 거죠.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그 난리가 난 거라.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게 이제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생각은 만다라. 부처님의 세계를 생각하고 입은 그 다라니 뭐 신비한 주문을 외우고 몸은 인드라. 부처님의 포즈를 취하면 된다. 이 삼밀가지가 나와버린 거예요. 요 삼밀가지가 바로 뭐냐 하면은 힌두교라. 그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천수경, 다란이 다 힌두교입니다. 불교가 아니야,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뭐, 옴마니 반매옴, 광명지는 어쩌고, 다 힌두교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그런 거 원래 없습니다. 힌두이즘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부처님은 신비로운 주술, 주문, 뜻도 의미도 모르고 이런 거 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은 언어 자체도 산스크리트어를 못 쓰게 하셨어. 왜냐하면은 귀족들이나 쓰는 말이니까는. 그리고 문자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어렵다고. 암기해서 얘기하라 그랬어. 일반 시민들이 알아듣게. 그런데 뜻도 의미도 모르는 수리수리 마우수리 이런 거 부처님이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어떤 스님이 그러대? 천수경에 정구업진원, 그쵸? 입을 깨끗하게 하는 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해라, 수리해라. 마하수리, 크게 수리해라. 그리고 수수리, 사바 해라. 그러는 거래. 마음대로 해석을 하든지 말든지. 그쵸? 어쨌든 간, 그런 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힌두교지 불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천수경, 그거는 힌두교의 사상이지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여기서는 진언합니까? 하나도 안 하죠. 그쵸? 근데 반야신경에 나오는 진언을 하죠.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거는 인도말 산스크리트어예요. 뜻도 의미도 모르는 말이 아니라, 그쵸? 해석이 되는 얘기입니다. 진언이라고 할 수 없겠죠. 주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 힌두이즘화 되어 버리면서, 이제 인도인들은, 그쵸? 인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환경은 부처님의 세계에 태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는 내가 태어나고 싶어하는 부처님의 세계를 맨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주문을 외면은 부처님이 나라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신두기하고 똑같이 돼버린 거야. 그치? 신을 찬양하고 신을 찬송함으로써 죽어서 신 있는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 생각하고 다를 바 없는 사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도인들이 절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에 가나 신두교 사원을 가나 뭐 별 다를 게 없겠죠. 똑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불교에 대해서 그치? 특색이 없으니까는 흥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불교도 거기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신을 믿는 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른지 사람들은 잘 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도 신인 줄 알아. 그치? 부처라고 하는 신인 줄 알아. 사실 기독교인들이 항상 우리 불교를 가지고 얘기할 적에는 부처님도 인간이잖아 그러잖아요. 그치? 그러면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봐야 하느님도 신이잖아. 신주제에 어디요? 그쵸? 신이 감히 어때 인간한테 함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봐야 부처님도 인간이잖아. 그러면 화짝 놀래가지고, 부처님 인간 아니거든? 깨달은 분은? 이러면서, 딴소리도 합니다. 그치? 불교는 분명히 신은 인간만 또 못한 존재예요. 신 따위가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인간 앞에서, 이게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불교는 그렇죠. 그리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주문이나 외우고 있고, 그리고 무슨, 천도제나 한다 그럽시고 맨날 조상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불교야. 요러다가 망합니다. 이 망조가 들은가 이제 불교가 없어질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리를 치는 거지. 또 하나, 세 번째로,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스님들의 생활 양식은 규정해 주셨지만은, 일반 신도들의 생활 양식은 하나도 규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른이 되죠. 그러면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을 어떻게 성인 의식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지, 결혼하죠. 결혼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으면은 아이한테 처음 축복해 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쵸? 그러다가 또 사업을 시작하죠. 그럼 사업을 시작할 적에는 또 어떤 의식을 해야 되는지, 또 저희 죽잖아요. 죽으면은 장례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재산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도 부처님께서는 규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린, 그쵸? 네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으면은 그런 생각과 말씀을 해라. 이거로 끝나버렸지.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을 안 하셨어. 그런데 힌두교는 만우법전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막 이거 다 의식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불교를 믿었지만은 그래서 나도 절은 다니긴 다녔지만은 제 아버지 따라 다녔을 뿐이야. 그래서 반드시 불교 신자의 교리도 모르고 뿌리도 안 내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를 잘 보내드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불교 믿었으니까 하고 스님들한테 부탁했더니 뭔가 장례식이 좀 초라해. 그런데 그 힌두교에다 부탁했더니 와 이거 막 꽃갈 쓰고 와가지고 막 그냥 깜짝 놀라게 하네. 뭐 흡족해. 우리 아버지 잘 보내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는 개종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세 가지가 인도에서 불교가 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 포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처님, 불교가 뭔지, 그쵸? 다른 종교를 이겨먹겠다고, 그쵸? 불교 자체의 진짜 가르침을 버린 거. 힌두이즘화 돼버린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도들의 생활 양식을 규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죠. 그러면 거꾸로 앞으로, 그쵸?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잘 퍼뜨리고 유지시키려면은 포교를 해야 되고,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게 핵심 근본만 딱 알고 살면 돼요. 그렇죠? 그, 옛날보다 더 쉬워졌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사비다만 하면 돼. 그쵸?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라며 하면 되는 거야. 사마타도 매일 하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1년에 4번 21일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이 꼭 들어야 되고, 해신일날은 꼭 와야 되는 거고. 그쵸? 이것만 지키면은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갑자기 확 되는 게 아니라, 그치?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좀 오래 걸리겠죠? 가까이 있었으면은 빨리 될 거고. 하지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는지, 죽어서 극락 가려고? 아니면 부처가 되려고? 아닙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어서. 언제? 지금. 그쵸? 살아서 살고 싶어서. 그쵸? 그러면 죽어서는 어떻게 하려고? 어차피 나는 지금 내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죠. 사비다만 하면 되죠. 죽어서도 사비다 할 거야. 그러면 죽어서도 거기 서서 지옥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옥이 내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으로 바뀔 건데 뭐. 무서울 거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나는 바꾸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까는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내 인생, 그쵸? 내 삶, 내 환경이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겁나고 무서울 게 있겠지만은, 그쵸?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고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중에, 예? 나는 운전 안 하고 차가 알아서 가. 약간 좀 겁나지 않아요? 무섭죠? 그쵸? 이 차는 장치가 사고가 나는 위험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런 차하고, 그쵸? 예. 위험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그쵸? 차야. 어떤 차 타고 싶어? 내가 개입할 수 있는 차죠. 그쵸? 그런데 불교 외의 다른 종교들은 어때? 내 인생에 내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쵸? 할 수 있는 건 비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불교는 어떻죠? 내가 운전하는 인생이야.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비다는 단지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린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것만 잘 아시고, 그쵸? 그리고 누구하고 얘기하더라도, 그것만 명확히 하면 됩니다. 불교에 대해서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도 정리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불교 신자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적어도 애가 나면은 100일 지나면은 절에 와서 불공을 해야 된다. 라든지, 그쵸? 그리고 만으로 20살이 되면 절에 와서 성인식하는 불공을 또 해야 된다. 라든지, 예.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해라. 재상 어떻게, 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게 왜 보급이 안 되느냐? 집안이 다 같이 불교를 믿으면 되는데, 그쵸? 각기 달리 믿어. 그쵸? 내가, 한 사람들은 하라고 권할 수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집에서 식구들이 말을 들어야죠. 이래가지고 보급이 안 되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다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불교식으로 하면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그쵸? 뿌듯한 걸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참종사에서 49제 지내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쵸? 굉장히 뿌듯하신가 봐.
근데 그 형제들이 막 왔는데 형제들은 왔다가도 도망가기 바빠. 알던 거하고 다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저도 참 머쓱하죠. 근데 그분들은, 이 계속 설명을 들으면서 뜻을 알고 하다 보니까는, 그 의식이 참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정착시켜 나가면은 좋죠. 먼저 우리 그 총무님 아들, 따님 결혼해야 되잖아. 그때는 불교식으로 좀 해보셔봐. 그래서 누가 한번 스타트 끊으면은 다들 보기에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러다 하다 보면은 그쵸? 하게 되겠죠. 장례식도 그렇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서서히 다 불교 신자라면은 그런 것부터 불교식으로 바꾸고 또 스님들은 그런 의식들이 보다도 화려하고 뿌듯하고 다들 그쵸? 이 우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될 수 있게끔 더 좋게 개발하고 그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정착되어진다고 하면은 불교는 아마 한국에서부터 다 시작이 될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곳 불교 있잖아요. 불교가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도 힌두이즘화 되어버린 불교고요. 중국에 있는 불교는 도교화된 불교죠. 불교 탈을 뒤집어쓴 불교예요. 한국에 있는 불교는 이 세 가지가 힌두교의 탈을 뒤집어쓴 불교의 탈을 뒤집어쓴 힌두교, 또 불교의 탈을 뒤집어쓴 도교, 또 불교의 탈을 뒤집어쓴 무속, 다 이게 한국에 있는 이 세 가지밖에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가. 그런 곳에서 그런 한국에서부터 진짜 바른 불교, 참정 불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불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의 혜택을 받아서 구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먼저 손 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절에서 처음에 법회할 때 의식이 천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천수경이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서부터 나왔는 어떤 그런 의식인 건지, 또 하나는 7월 15일 이제 백종이잖아요. 백종이면 언젠가부터 절에서 49일 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뭐 일제, 이제 3제, 4제 뭐 이래 해서 오늘이 이제 뭐 입제인지 뭐 그런 게 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석가모니 시대부터 나왔는 건지 아니면 그게 이제 힌두교에서 나온 건지, 그리고 또 이렇게 천도제 할 때 영산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발화춤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처님 시대에서 나온 건지 그것도 힌두교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거든요. 말씀드리면은 부처님 시대에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우선 이제 천수경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 천수경도 한국에만 존재하는 경전이고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전이에요. 만들어진 시기는 고려 말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나홍선사와 무학대사가 만든 거예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대다라니 주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앞뒤에다가 문장을 붙여서 만든 것이 천수경입니다. 그 천수경을 만든 목적은 고려 이제 조선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고려가 불교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탄압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서 불교의 종파들을 다 그냥 짬뽕시키고 선종이고 뭐 연불종이고 뭐 진원종이고 다 짬뽕시키거든요. 요때에 각 어느 종파들도 있잖아요. 이의가 없게끔, 불만이 없게끔 그들 교리들 있는 거 다 집어넣어서 요거를 그 종파를 초월해서 그 의식으로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천수경이고, 그래서 그 천수경의 주된 내용은 결국은 이제 나무아미탑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대다라니 주인데, 그것도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시아본사 아미탑을 3번 하고 들어가게 돼 있죠.
이제 이런 거 등등이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스님들이 뭔가 후대에 그 암흑기인 조선시대가 지나서 이제 그 때 안에 불교가 좀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천수경이고요. 지금은 그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소용이 버려도 되는 경전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물어보신 것이 백중인데, 백중 얘기에 나오는 그 나복, 그쵸? 그리고 또 청제 부인, 그쵸? 나복이가 출가해서 목련존자가 됐고, 그 어머니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목련존자의 실제 얘기하고 다른 지어낸 얘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요 백중이 시작된 거는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원래 백중에 백종이에요. 왜 백종이냐 하면은 음력 7월 15일은 그 100가지 곡식이 그 씨앗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백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100가지 씨앗. 그리고 도교에서는 상원, 중원, 하원이 있어요. 상원은 1월 15일, 중원은 7월 15일, 하원은 10월 15일. 그 중원은 이제 그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 제를 지내고 이제 이게 도교의 의식이에요. 이거하고 또 그 불교가 짬뽕이 되어지면서 나온 건데 원래 더더욱이 그거를 뭐 49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것도 요거 백중 때마다 7일하고 제사 지내는 것도 생겨난 지 한 20년 됐나? 어떤 스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그쵸? 최근에, 그러니까는 거기에 또 이제 이게 인기 끌다 보니까 뭐 서로 몰려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아주 그냥 이거 처음에 나온 거는 천도제 돈만 들어간다 그러면 천도제 돈 안 들게 하는 방법 해가지고 나온 게 또 그겁니다. 이 모든 게 점점 이제 망해가는 징조죠. 이제 불교가 불교를 없애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찰 경제를 생각해가면서 이제 부처님이 안 주시면 죽으면 되는 거, 절이 망하면 되는 거지. 왜 부처님이 가르침이 없는 절을 유지하려고 그래? 그래서 생겨난 거고요. 그런데 이 백종이라고 하는 이 우람분절,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효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식은 뭐냐면은 7대 살아있건 죽어있건 간에 7대 조상을 위해서 스님들한테 대주공양을 올려라. 스님들은 거기에 축원을 하라. 이게 백중의 의식이지. 7일에 한 번씩 제사 지낸다고 하는 의식은 아예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인 목련경과 우람분경에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하지 않는 짓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영산대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신 영산회상, 이게 이제 법화경을 설하신 것이거든요. 그때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법회하시던 모습을 하나의 이 춤이나 여러 가지로서 승격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페라라고 오페라, 불교식 오페라입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불교에서 하는 모든 의식들이 그런 이제 무대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그런 거예요. 그게 영산대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무당구타는과 비스무리한 걸로 보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영산대제가 생겨나게 된 거는 우선 조선시대의 불교는 이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발전시켰느냐? 불교 예술을 발전시켰어요. 춤추고 이런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예술이죠. 그래서 영산대제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고 우리가 보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그것을 써먹고 있는 용도는 무당들이 하는, 박송무당들이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 없는 의미로서 써먹고 있는 거, 이거는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그러니까 본래 그 의미가 있는 거를 법화경을 설하셨던 법회 회상을
하나의 오페라처럼 꾸며 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 이상하게, 그쵸? 무당도 굿하는 걸로 써먹고 있고, 그쵸? 그런 의미로 하고 있거든, 다. 그런 것들은 틀린 거죠. 그래서, 천수경은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잃어버려도 된다. 없어도 되는 경전이야. 별 필요 없는 경전이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고려 말에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백중, 이거는 우리가 그 부처님의, 그 조상님의 효를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의미로서, 그날은 효에 대해서, 그쵸? 나를 있기까지 한 조상님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의미를 살려야 되겠고, 그리고 영산대제는 법화경을 설했던 영산회상의 모습을 그리는 불교식 그 예술 작품으로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되고, 지금처럼 그렇게 엉망진창 더럽혀 놓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알면 되겠습니다. 뭔 질문 있으셨죠? 사실은 그 아버지를 많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49세를 하면 가능하는지 그걸. 원래 49제라고 하는 거는 돌아가셔가지고 네. 49일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되신 분은 네, 네. 49제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제 단지 제가 원래 이 49제 그리고 100일째 1년 3년 지내는 전체 제사를 불교에서는 천도제라 그래요. 천도제가 지금 그 다른 절에서 하고 있는 거 이런 게 천도제가 아니라 돌아가시고 나서 3년 안에 다 해야 되는 거지. 네.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경전도 지장 시황경인데, 시황경에서도 보면은 3년이 지나면 어디를 갔다 그래. 안 남아 있어. 그러니까 지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끔가다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1년에 걸쳐가지고 그 10번의 제사를 지낼 때가 있죠. 이때는 왜 하는 거냐면은, 돌아가신 분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이 상처가 그분들의 인생에 큰 지장을 주고 있고, 이것이 업장을 만든 원인이 되어서 업장 소멸이 방해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제가 해드려요. 그런 거는. 해드리긴 하지만은,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 다른 데서 하는 천도제하고 의미가 다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잘 보낸다라기보다는 살아있는 분의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는 하고는 있죠. 그런데, 우리 불자님은, 그쵸? 이제, 어떤 그런 의미로 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가셨으면은, 먼저 위패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정성껏, 그쵸? 제사를 지내드리고, 그리고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시면 지금부터 내 아버지가 아닌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버지는 못 만나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 아버지가 특정되어져야 되겠죠? 누구를 아버지라고 할 거야? 그래서 특정되어지기 위해서 폐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특정되어진 거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패를 절에다 모시면은 우리 아버지는 절에 계시는 거야. 뭐 영혼이 귀신이 있고 이거 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는 안 계셔 이러니까는 슬픈 거거든. 만날 수 없어 이러니까 슬픈 거거든.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는 만날 수 없지만은 돌아가신 아버지는 만날 수가 있죠. 만나려면 아버지가 특정되어져야 되겠지. 그 허공을 이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위패를 만들어서 아버지라고 특정시켜 놓고, 그쵸? 거기다 모시고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치? 어디에 계시든, 그치? 분명히 계시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돌아가셨다고 안 계셔? 네? 계시잖아. 돌아가신 채로 계시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살아있지 않을 뿐, 죽은 채로 있잖아. 특정되어져야 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위패를 모셔드리고, 그리고 위패 모실 적에 의식을 하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생각 좀 버리고, 아버지가 지금 태왕사에 아주 편하게 계시다 생각하고, 만나러 가세요. 예, 저는 그 다나바람이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큰 금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이제 올 때마다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그렇진 않아요. 마치 이제 그 큰 금액을 한 거는 뭐냐 하면은 관장이에요, 관장. 관장했다고 그다음부터 똥 안 넣을 거야? 얼마나 좋을까? 한번 관장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똥이 안 생겨.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그동안 막혀있던 거 관장한 거고, 관장하셨어도, 그렇죠?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나바라밀을 왜 하는지 우선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다나바라밀은 부처님이 하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왜 하는 거냐면은 집착을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잘 살려면은 필요한 게 뭐죠? 욕심이에요. 그렇죠?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겠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은 인생도 재미없고 자기 인생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는 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지금 항상 그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건 지금 나의 상태가 불편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을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건데, 그 욕심을 내면은 자연히 집착이라고 하는, 그쵸? 생기는 거죠. 버려야 될 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거를 배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천업보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저절로 배설이 되지만은 우리의 인생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효과는 뭐냐? 삼마타를 해서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비파사나 해가지고 또 지혜로운 생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나가야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은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려면은 말과 행동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착이 있으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아. 그 못할 이유가. 그런데 다나바라밀을 하고 나면은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하게 돼 그냥. 그래서 천업보시를 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나가게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이 다나바람이랑 관련해서요. 그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 불교에 살면 내가 주체고 내가 사는 거고 내가 주도해서 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나바라밀로 주어지는 거 보면은 그 내가 원하는, 나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거를 부처님은 이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 넌 이걸 해야 돼 하면서 시킬 때,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그거를 원하지도 않고 하고 싶지 않는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시켜서 했을 때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랑 내가 주도하는 거랑 어떤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을까, 좀 오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마치, 병원에 가서도 네. 병이 걸렸어. 내가 보기에는 이 약을 먹어야지 내 병이 나을 병이야. 근데 의사는 자꾸 다른 약을 먹으래. 네. 그럼 의사 말 듣지 말고 지 먹고 싶은 거 먹든가. 그런 거. 그런다고 병이 나? 중요한 거는 네.
내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내가 내 의지는 뭐야? 내 병을 고치는 거야. 네. 쓸데없이 내가 원하는 약을 먹는 게 내 인생의 목표야. 이건 바보라고. 네. 안 그래요? 병이 든 사람은, 그치? 자기 병을 고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약을 먹는 게 목적이 돼서는 되겠습니까? 네. 아닌 거죠? 똑같은 거야.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해신일라 하는 천업보시, 이 다나바라밀은 그냥 일상적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순환시키기 위해서 네.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마타 중 또는 업장소멸 중에 나오는 다나바라밀 이런 것들은 네.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원래 다나바라밀 자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집착은 원래 절대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게 집착이야. 나 이거 내려놓고 싶어. 그러면 그건 집착이 아니야. 맞아요. 죽어도 못 내려놓겠어. 이게 집착이지. 네. 어?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는 게 다나바라밀인데 그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쵸. 그걸 원래 누구든지 그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쵸? 천업보시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 네. 왜 하느냐? 네.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네. 그쵸? 내가 원하는 인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다나바라밀 하고 싶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은 선택은 자기 몫이거든. 강제로 시키지는 않거든. 권유만 할 뿐. 그치? 네, 맞아요.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협박하면서 그냥 너 이거 안 먹으면 죽여 이러고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 드세요. 내가 죽인다가 아니라 그쵸? 네. 원래 안 죽는데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거는 협박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안 먹든 당신은 죽어요. 그래서 이거 드세요. 이게 협박이 아니지. 네. 그쵸? 그건 분명히 자기 의지대로 먹는 거지. 살고 싶다면은. 그 믿는 것도 자기 의지고. 이제 거기서 약간 그런 생각할 것 같아서 내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부처님 시킨 대로 살라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다나바람이라서 그런 사람 따라 생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그러니까는 생각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그냥 부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하면 부처님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네. 부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이거 하면은 부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된대. 나 그거 얻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네, 그 얻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부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건 아니죠. 그렇죠? 선택한 것도 내 의지. 그렇지. 하든 말든 그거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안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독교처럼 너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믿으면 천국 보낼 거고. 이건 협박이거든. 네. 이거는 하느님 인생이야. 그렇죠? 그런데 불교는 사비다 수행 안 한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내 인생 망가뜨리는 거 아니거든. 지가 망가뜨리는 거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이 약을 안 먹으면 내가 너 지옥 보낼 거야. 약을 먹어야지 내가 너 천국 보낼 거야. 이거는 협박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약을 안 먹으면 당신 분명히 지옥 갈 것 같아. 내가 보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약을 먹어. 이러면은 말이 달라지는 거지. 그렇죠? 네. 나는 약을 주는 나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사람 인생에. 다만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해 줄 뿐이지. 거기에 뭐 내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지옥도 누가 만들어? 네가 만든 거야. 천국도 네가 만든 거고. 다 네가 만든 세상이야. 부처님은 구제주로 온 분이야. 그쵸? 내가 만든 거에 내가 빠져 있는 거. 네, 이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몇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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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공부를 하십시오.
오늘 그 순간 거기에 주체적인 거에서 질문이 생겨서 여쭤봤는데 주체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좀 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 내가 한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리고 또 내가 마땅히 원하는 게 있어서 그걸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삶, 그 원하는 게 분명한 삶, 그게 정말 주체적인 삶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옥도 천국도 내가 만드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돌이켜보면 맞아, 내가 원인이었네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오늘 법문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나를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치? 나한테 벌 줄 수도 없고 상 줄 수도 없는 거야. 나한테 벌 주고 상 준 건 나야. 불교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부처님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벌을 안 받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보조자지 내 인생을 지고 흔드는 분이 아니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저는 이제 포교 활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제가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떠날 겁니다. 떠나? 네, 이제 제가 갑자기 어디로? 그런 생각과 말고 행동을 할 테니까 아니, 이제 저를 얼마 전에 말리지 마세요. 죽고 싶다 그러더니 또. 이제 저를 말리지 마세요. 말리지 마세요. 안 말려. 저 미국으로 가려고? 오늘은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스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약인데 그 약을 미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님 하시는 말이 약이라고 알아듣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사비다 수행을 하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스님의 법문을 약으로 알아들으려면 사비다를 열심히 많이 하면 빨리 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도 복 받으신 거예요. 이런 사람 안 나왔으면 사비다 수행 못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법문 올까 말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업장소멸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니까 안 듣던 수요일이도 이제 듣고 혜신이 법문도 오늘 처음 왔는데 진짜 유튜브 보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교는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설명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해신일의 말뜻에서 해자를 해방이라는 그 부분이 좀 더 들어오네요. 그리고 되게 뭐가 좀 요즘 사는 게 많이 힘들고 답답하고 막혀 있는데 그거를 좀 잘 풀어가야 할 텐데 사마타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을 살고 싶다면, 그리고 또 내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비다 수행에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팔천도니까 사비다 수행은 바르게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돌고 돌아서 지금 여기 왔는데 정말 오늘 스님의 법문이 정말 부처님의 핵심적인 그 진리라는 것을 정말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제가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여기 왔다는 제 자신이 정말
제 자신한테 감사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비다 수행을 제대로 해서 제가 원하는 환경은 반드시 이루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박수까지 받으시네. 네, 방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듣고 싶어가지고, 진짜 들다가 집중이 좀 안 돼요. 또 본문 들다가 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도 집중됐다가 그랬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오늘 오기가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었는데, 옆에 남편도 항상 이렇게, 왜 갔냐, 말도 많고, 그랬는데, 토요일날 가서, 한 사람이라도 받아야지,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했는데, 저도 속으로 그래야 됐는데, 돈, 이거 내가 부시를 해야 됐는데, 이 돈이라도 내가 월세, 물세 이거 다 줘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 저런 데 많이 하고 오고 싫었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몸이 움직여요. 가야지 하면서 행동에 막 가려고 준비도 하고 그런 생각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너무 재미있어요. 법문 들으면서. 네. 특별하신 분이네.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벌어도 너무 아쉽고 진짜 아쉽다 하면서 맨날 그렇게 와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돈 없을 때 내는 1,000억 버시가 얼마나 힘들겠어. 네, 잘 들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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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